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 구약시대에 보면 참된 제사와 거짓 제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냐 거짓된 예배냐, 저는 오늘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배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회를 보는 부목사님부터 대표기도를 인도하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하거나 헌금송을 드리거나 이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종합예술로, 아름다운 예술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연한 출연진뿐 아니라 앉아서 회중석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모두가 예배자예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예배 보시죠? 어디 갔다 왔어요? 목장 예배 보고 왔어요? 수요 예배 보고 왔어요? 나 그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관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셔서 예배 관람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자란 말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다툼과 그리고 살인과 음란과 음탕과 이런 악한 세대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예배를 거부하는 세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배할 때인데 모이기를 배하는 거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가 예배를 관전하고 구경하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준비를 제법 했는데, 아니면 목사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하더니 설교 준비를 부실하게 했구만, 판단해요. 근데 예배자는 내 자신이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 돼야 되고 우리가 헌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제목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이 깃딧이라는 단어는 음악적 용어로 기쁜 곡조, 기쁜 노래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삶이 곤고하고 사업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직장이 위태위태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걸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성가대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하고 악기 연주를 해도 팔려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요 예배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이 연주하는 사람들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표정이 말이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들 보니까 그 모션이 대단해요.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이 아파라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하는 건 열심히 해야 은혜 받으니까 그래요. 열심히 해야.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연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고민이, 선한 고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요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 빈 마음에 꽉 채워져 가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오늘 다 이런 은혜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신은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며 소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오케스트라 이 미녀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있는 유만성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여기는 유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성도가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의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날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건 무슨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아유 왜 이렇게 주일이 오래 있다 오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초신자 때부터 평신도 때도 하여간 이 수요일 날이 왜 그렇게 안 돌아오는지 이 3일 기다리기가 막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못 기다려가지고도 새벽 기도 가는 거야. 못 기다려서. 그랬더니 목사 되더라니까. 예배 사모하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쁘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 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아내들에게 마지못해 끌려오신 남편분들, 앞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가야지, 가야고 말고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소망의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 그랬어요. 또 그 뒤에 보면 판단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판단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견져보고 평가받고 판단하고 이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6절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왕이면 우리가 몸담고 다니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채워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우리와는 멀리 계시는 막연한 신이 아니고요, 우리와 상관하시는 신이에요. 오늘 여기도 성가곡을 그 예배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2부 성가대들도 예배 중에 하나님이여 앉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런 선곡을 했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들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목사가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하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랬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맞았나? 이게 어떻게 해야?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 하감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힘을 잃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능력을 얻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불끈불끈 생겨가지고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냥 뭐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일할 맛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하셨으면 영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능력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던 기적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들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막 꽉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꽉 믿어져야 돼. 그냥 막연한 그랬더라더라 이래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곧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아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감동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별 준비 없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불경 중에 불경이에요. 세상에 연주를 하든 노래를 하든 콘서트 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보셨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또 리허설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자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건성으로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음성 듣고 이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온갖 재능과 열심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 가진 재능, 은사 이거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잘 연습된 연주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 다하고 그랬어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드리는데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공교히, 이건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멋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돈덩어리들, 그죠?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돈을 쌓아발랐겠어요. 아이고, 부모 잘 만나서 저거 된 거지. 사실 예능한다는 게 죽고 배고파요. 아주 뛰어나지 않는 한 얼마나 저거 돈은 무지하게 들였는데 뭐 악기 하나만 해도 엄청 비쌀 걸 저거. 사람값보다 더 비쌀지도 몰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알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이 관현악 시키고 오케스트라 시키는 애들이 있는데 어느 부모는 여기 와서 세워서 연습장인 줄 알아. 이거 자세 고쳐야 돼요. 이거 연습장이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음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음악.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종합예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외국의 국빈이 와도 거기 가서 막 연주할 때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연습 안 해도 되겠냐고요. 막 입이 부르도록 막 풀어야 되고 손이 부르도록 이거 그냥 화를 줬고 이러면서 해야 된다니까. 거기도 알겠죠? 어느 정도 하는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최고의 존재 되시는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찬양은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성악으로 찬송을 했다면 2절에서는 기악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막 소고치고 춤추고 비파와 수금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신나게 해야 된다. 신나게. 여러 가지 악기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악기를 성악을 보조하여 이 악기 연주하고 성가대가 설교 전에 저렇게 찬양을 올리는 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두 번째 목적은 메마른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아주 바싹 말라서 오셨잖아요. 요새 가물어서 저수지 바닥이 다 쩍쩍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악한 세상 싸우다 보니까 정서가 바싹 말랐어요. 이 정서를 자극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이자 거룩한 특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정녕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해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단지 입술의 열매로만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시간 남지도 않은 이 예배에 입술의 열매로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옮겨서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우침 받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자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찬양은 허위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진정한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법을 온전히 청종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그러니까 뭐 유창하고 웅장하고 뭐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예배임을 아는 분들은
예배를 이 축제의 현장에 나만 가서 어떻게 즐거움을 나눌 수 없다 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돼 있어요. 이 축제 현장에 당신도 같이 가보자, 같이 즐기자, 이렇게 초대하게 돼 있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현대적 용어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 가서 즐거움 나누자, 함께 영광을 돌리자, 이래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월삭과 월망, 초하루와 보름을 말하는데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어 달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게 유대인의 풍속인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명절은 나팔절, 유월절, 초막절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의 명절은 어느 한 절기만 말씀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초하루나 보름에 해당되는 세 절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절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공예배, 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드리는 예배들, 보통 기독교가 주일, 낮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공예배라면 여러분 목장 예배도 가셔야 돼요. 목장 예배, 그것도 공적인 예배입니다. 개인 사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돼서 모이는 예배라면 이게 다 공예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되찾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예배를 뺏겼어요. 요는 현대 교인들이 1부부터 4부까지 어느 타임에 적정한 시간에 한 타임 예배 참석하면 끝났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마귀에게 뺏겼어요. 예배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마귀한테 송두리째 내누고 있으니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사양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편의주의, 편리주의, 얼마나 편해요.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안 하고 그냥 오후 4부 예배까지 예배 마치고 낮으로 끝나고 여러분 그냥 예배 안 열어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러면 가서 훌훌 다 벗어버리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우리 집에 가서 더 팔자로 누워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시원한 과일이나 먹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편리주의, 편의주의가 망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기도 담당했던 김승수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오길래 저는 새벽 기도 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렸나, 곧 내가 재림할 테이니 새벽 기도가 나있나,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전에 와서 주보를 딱 펴보니까 오늘 2부 예배의 기도 담당자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던데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 새벽에 해야 되지만 그럴 정도 환경과 믿음의 수준이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주일날 대표 기도가 담당이 됐으면 일주일 정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정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세대 본받이, 약한 세대, 못된 세대, 타락한 세대, 자꾸 안 모이는 세대, 이런 거 본받지 말래요. 이렇게 모든 절기적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준대요.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유목사도 기억해요. 아, 누가 왔구나. 아, 누가 왔구나.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준대요. 할렐루야. 4절로 5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례는 하나님의 작정과 명령으로 된 법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절기라는 말씀이고요. 규례는 심판과 판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규례라는 말씀을 썼어요. 출애굽기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레위기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면 복받고 안 드려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서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고 딴 데 신경 뺏기다 보면 타락해요. 탈선해요. 그분들 교회로 자꾸 끌어들여서 신령한 생활하게 하고 기도 운동시키고 이러면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니까 딴짓 안 하지.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앉아서는데 그 연애하고 막 낮에 말이 살짝 눈 맞아가지고 다니는 여자 많대 주변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요새 여자들은 3가지 열쇠 없으면 바보 천치래. 하나는 아파트 열쇠, 하나는 자동차 열쇠, 하나는 애인 없는 여자 바보 천치란데 요새. 날라리 같은 여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교회 안 가거든. 여보 집에서 뭐해? 교회 나가. 교회. 이러는 남자가 쓰지 않는 거야. 이러는 남자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한번 당해봐야 알겠나. 아 진짜 사회가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야지. 못되고 타락하고 폐역하고 막 그래요. 이런 거 본받지 말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나? 복 주려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복 주신대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부양자요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을 보면 숭상하고 싶어요. 또 친절하고 선한 것을 보면 사랑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찬미하고 싶어요. 진실한 것을 보면 믿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본 사람은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이 기뻐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오늘같이 설교가 좀 길어져도 아이고 벌써 끝날 때 됐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 이거 개콘에서도 못 보는 건데 계속 하면 좋을 텐데 미천이 없어 못해요. 제가 계속은 못해요. 오늘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평생토록 예배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요 명령일 뿐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없이 신앙의 유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동시에 예배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른 예배자의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